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국의 곳곳에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이 더욱 활발히 전해지고 날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해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상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흰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래서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매일 함께 모여서 열심히 성경을 배웠고 이번에도 처음 참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얼마의 사람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구원받은 사람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마치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아직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죽는 데까지 내어주셔서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그것은 우리 자신만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소망 대신에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육신의 것, 이 세상 것을 찾아 헤매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하는 그 일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는 걸 압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또 66편에는 하나님의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전파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전파하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오늘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수고와 어떤 희생이라도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때부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다 죽기까지, 순교당하기까지 희생을 했고, 우리에게 복음이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사람들이 입을 딱 닫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번 집회기간 동안에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또 전도할 사람들 정해서 그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예를 태우고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셨고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도 빽이 있어야 간다 그러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먼저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분들이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여기 우리 찬양대 바쁘신 가운데도 매일 오셔서 찬송을 불러주셨고, 또 식당 주방에서는 매일 새로 오시는 분들 대접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동시에 학생들을 전도 집회에서도 많은 이 교사 형제 자매들이 그 학생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실 겁니다. 또 주차 안내하는 분들, 여러 가지 그 안내하고 수고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그 외에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오로지 전도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고 전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이제 나중 구원받은 사람들도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 오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지, 또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에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쉬운 그런 실제 일들을 통해서 귀중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 그 결론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히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계속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시는 일은 이러하다, 그런 뜻입니다.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제 밭에서 일을 합니다. 앞에 소나 나귀를 결의해서 이제 밭을 갈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뭔가 덜컥 걸렸습니다. 뭔가 파서 보았더니 아이고야, 거기에 보물 상자가 감춰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습니다. 자, 옛날에 사람들이 그 아주 귀중한 그 보물을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감춰두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섬에 감춰놓고 그 보물이 감춰진 곳을 지도로 그려가지고 뭐 보물섬 지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밭에다가 이게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깊이 묻어둡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감춰둔 사람이 갑자기 죽고 그 다음에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지나는 수가 있어요. 오랜 후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런 수가 있죠. 예수님 때도 그런 일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물 상자겠죠.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은, 이 사람은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고 남의 밭을 빌려서 아마 농사하는 소작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물은 밭 주인 것이니까 자기가 그걸 캐가면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얼른 숨겨뒀다 그랬죠. 아무도 모르게 딱 숨겨놓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이 사람 틀림없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집도 팔고 소도 팔고 밥그릇도 팔고 숟가락도 팔고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왜 그 밭을 샀느냐? 그 밭에 농사하려고 산 건 물론 아니죠. 보화 때문에. 그 밭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감춰 있기 때문에. 자, 이 비유가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그 앞에 38절에 보면은 밭은 세상이요 그런 말씀 있죠. 이 밭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온갖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이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땅은 가시원금시가 나고 이 땅에는 온갖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황무하게 됐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히 버리신 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죄에 대한 대가를 경험한 후에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밭이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바로 사람은 금이나 뭐 온갖 보석을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것이 보배가 될 수가 없지요.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나 자기의 자녀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보배입니다. 보배. 동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임금이 말이죠. 엄청난 금을 가지고 싶었대요.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내가 만지는 손으로 대는 것마다 전부 금덩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신이 그 기도를 들어줬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탁 의자를 만지니까 금덩어리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아침에 일찍이 그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공주가 일어나서 아빠 하고 오는데 털썩 잡으니까 금덩어리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야, 참 수지 맞았다 그러겠습니까? 아니 금덩어리가 귀합니까? 공주가 딸이 귀합니까? 그래서 잘못됐다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지 그 다음엔 저도 몰라. 어리석인 사람이 가장 귀중한 보배는 자기가 가장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중한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영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하는 그 목숨은 몇십 년짜리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참으로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을 겁니다. 시편 49장 20절에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존귀하잖아요.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내가 비록 죄를 짓고 타락했어도
내 인생이 꾸겨지고 볼품 없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잘못생겼어도 말썽꾸러기라도 부모가 볼 때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병들어 죽으려면 이 못난 놈아 죽길랑 마라 그러겠죠. 귀중한 존재입니다.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명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거 아시죠? 시편 144장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흙끝 같고 그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흙끝 같고 그림자같이 왔다 사라지는 이 죄 많은 인간, 버리지만도 못한 인간을 이 무엇이 간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을 얼만큼 사랑했느냐?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인간의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인간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자기 같은 인간에게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소가 소값을 압니까? 까만 소하고 누른 소하고 두 마리가 야 누룽소야 너 얼마짜리냐? 요새 소값 좀 올라가던데. 돼지가 돼지값 압니까? 짐승값은 사람이 정합니다. 사람의 값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사람이 존재 가치가 뭔지 자기가 모릅니다. 그걸로 봐야 자기 얼굴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의 존재 가치가 뭔지 소망이 뭔지 삶의 목적이 뭔지 압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 중에서 지구가 가장 중요하고 지구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 하나님 보실 때 보배입니다. 보배.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를 보배롭게 여겼다 그래. 보배롭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만민족의 택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비록 타락해서 전 세계에 쫓아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그 땅으로 모아들이면서 내가 너희를 보배롭게 여겼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로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보배롭고 여기고 사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안 받은 모든 사람의 대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을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롭게 여기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안 받은 모든 사람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들은 구원함을 받을 그리스도인들의 또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 여겼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아세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 밭에 이 저주받은 세상에 감춰져 있는 보화입니다. 보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귀중한 보배.
그걸 하나님이 발견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말은 왜 하나님이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면 됐지 이 세상을 왜 값주고 사야 됩니까?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랬어요.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러므로 네가 내게 절만하면 이 모든 걸 네게 주겠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왕입니다.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담을 미개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짐승의 특징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것은 그만한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그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그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 대신에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에게 속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모든 만국은 내게 넘겨줬다.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귀가 이제 마귀를 예수님이 정복하고 마귀의 권세를 이제 깨트릴 걸 말씀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중한 존재들, 그들을 구원하려면은 죄로 말미암아 팔린 이 세상을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걸 도로 사야 됩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판틀을 샀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지만은 말씀으로 될 수 없는 것은 죄값은 말씀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도 말씀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죄값을 하나님이 지불해야 됩니다.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인간의 죄를 그 몸에 짊어져서 속죄제물로 십자가 죽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속죄제물로 내어주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려면 죄를 등 뒤에 던지는데 그냥 던질 수는 없어요. 아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성김 받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길이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하심이라. 대속물이라는 말은 대신 갚는, 대신 죽는 거예요.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속죄제물로 내어주었습니다. 죽는 데까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했는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 죄를 위한 그 속전으로 내어주셨어요. 속전이라는 것은 대신 갚는 돈이요. 어떤 사람이 몽땅 빚을 짊어지고 그 빚 때문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됐는데
그 사람을 빼내려면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때 주는 돈을 속전이라 그래요. 예. 하나님이 속전으로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속전으로 죽는 데까지 내줬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은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배나 갚아줬어요. 넉넉히 갚아줬습니다. 예. 그 사실을 보면은 하나님도 앞으로도 그보다 더 큰 일은 못 하셔요. 아니, 독생자를 중대까지 내주는 그보다 더 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왜 밭을 샀느냐? 그 밭은 세상인데 세상에 속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그 귀중한 영혼들, 하나님 보실 때 보배입니다. 보배, 보물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첫 번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로.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줌으로 사랑을 나타내셨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영혼이 멸망받을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죽는 데까지 내어줬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떻게 청량합니까? 우리 머리로는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천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토록 하나님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더니 하찮은 물건 사기 위해서 엄청난 큰 부자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물건을 사가지고 가면서 너무너무 기뻐한다면은 저 사람 돌았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아무 가치 없는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가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왜 그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냐? 하나님 보실 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이걸 모르고 스스로 천해져 가지고 까짓거 죽으면 끝날 것을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 스스로 천해져 가지고 막 살다가 막 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하찮게 하니까 남의 생명도 마구잡이로 돈 몇 푼 뺏기 위해서 막 마구잡이로 죽기도 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게 할 목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그 밭 주인이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것도 아마 그 보물은 모를 거예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로 넘어간 거야. 죄값으로 팔리게 된 것도 모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죄값으로 내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도로 사신 것도 모릅니다. 몰랐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것이 뭐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봅니다. 먼저 44절 먼저 읽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이 두 번째 비유는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그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여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 사람 이제 소원은, 평생 소원은 아주 좋은 진주를 가지는 것이 이 사람 소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소원이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전부 대통령이 된대. 그게 소원이 될 수도 있죠. 대통령 안 해봐서 그렇지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아니라 심지어 면장이라도 구청장이라도 그 정치에 대해서 맛보면은요 미쳐요. 미쳐. 아세요? 자기 재산뿐 아니라 친척들 재산까지 다 털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에 맞들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마약 중독된 것처럼요 못 벗어나요. 정치가 다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유명한 예술가가 되는 것, 인기 있는 탤런트가 되는 것, 사람에게 명예를 얻는 것, 별것 다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장사는 장사인데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여튼 좋은 진주 하나를 가지고 싶은 게 이 사람의 소원이에요. 자, 우리는 누구든지 이 세상에 뭔가 찾으러 왔습니다. 쓸쓸한 강변에 태어난 인생아, 너희는 무엇을 찾으려 왔던고?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돈도 사랑도 명예도 다 싫다.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돈, 사랑, 명예, 그것도 아니면 뭐냐? 그것 말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걸 때려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되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육신은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거, 현실적인 거, 육체적인 거, 그런 것을 추구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겁니다. 그건 영혼의 요구입니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 영원히 주님과 살고 싶소. 우리 영혼의 요구입니다. 영생으로 왔습니다. 몇십 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뭐 하느냐고 그래요.
참 인간들 어리석어요. 몇신 좀 잘 살아보려고. 좋도록 공부도 할 뿐 아니라 막 죽게 살기로 막 고생하고, 예? 좀 돈 벌려고 막 그렇게 죽게 살기로 고생하는 가운데 건강은 다 망가지고 이제 돈 좀 벌어서 살만하면은 그냥 콜록콜록하다 그냥 가요. 예? 그게 목적입니까? 그거 들어왔습니까? 예.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부자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내가 열을 쓸 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 하나님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야. 예, 어리석은 자. 하나님 없다는 자도 어리석은 자고,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영혼 보고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죠. 영혼이 그런 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답니까?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되면은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지식을 쌓아놨던, 돈을 쌓아놨던, 명예와 권세를 쌓아놨던, 오늘 밤에 죽으면 누구 거냐고요. 죽을 육신을 위해서는 쌓아두고, 내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 하나님만 보리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영원한 곳으로 갈 준비했는데 그것은 하지 못한 사람,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준비 못한 사람, 이같이 어리석다. 오늘은 내일을 위한 준비, 좀 더 나은 장래를 위한 준비, 금세는 영원한 내세를 위한 준비입니다. 금세를 위해서 금세를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면 참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육신이 먹을 거 있고 편하고, 육신적인 조건만 갖춰지면 만족합니다. 더 이상 요구가 없어요. 사람은 육신 것 다 있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 그 사람 쓴 구한록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그 사람은 학자입니다. 학문도 해보고 예술도 해보고 종교생활도 해보고, 자선사업도 해보고 마음에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 별별 걸 다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 책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혼이 구원받자마자 참 만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확실히 끝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돈을 벌어봐도 예술을 하면서 고상하게 문학도 해보고, 자선사업도 해보고 종교생활도 해보고 다 위선입니다. 영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여기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이제 어디 좋은 진주가 있을까? 진주가 요즘에 진주 좀 흔하죠, 그죠? 근데 아주 값진 진주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 진주를 이제 보니까, 아 이거 내가 찾던 게 아닌데, 또 좋은 게 있다 해서, 아 이것도 아닌데, 그런데 어느 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더랬죠. 한번 진주를 딱 봤는데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이거다, 바로 내가 찾던 게 이거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진주는 어느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조개 안에 무슨 모래나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이게 조개가 괴로워가지고 계속 자기 액을 막 해가지고 계속 싸는 거예요. 감싸는 거예요. 오랫동안 조개의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그 진주마다 색깔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색깔이 나는, 성경에도 진주를 옛날부터 아주 귀중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진주. 이 지극히 값진 진주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그 큰 하나님의 은혜 말이에요. 그 진리, 영생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진리, 그게 진주입니다. 진주. 하나님의 독생자가 희생함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영생하는 진리, 그 진주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엉뚱한 걸 찾으면 안 돼요. 엉뚱한 거 가지고 이것이 내가 얻은 거다 생각하고 좋아해요? 돈 보따리 가지면 좋아해요? 어림도 없는 소리 마시오. 명예, 권세, 그거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소망, 그거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주신 이 큰 은혜, 그게 지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그랬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구원받은 사람 자신이 거룩해요.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생하는 진리가 진주입니다.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그 진주를 어떻게 돼지는 발로 확 밟아버려요. 그걸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몸도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개나 내주면은 개에게 주지 마라. 찢어버려요. 우리가 가진 이 귀중한 진리를 아무에게나 주면 안 돼요. 찾는 사람에게 줘야 돼요. 돼지는요, 진주 압니까? 진주 던지면 이 머리 잉잉잉 더러운 발로 확 밟아버려요. 찾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찾는 사람. 죄송합니다만은 똥개 있잖아요. 똥개 앞에 똥덩어리하고 금덩어리 갖다 놓으면 뭐 물고 가겠어요? 비유가 별로 안 좋네, 그죠?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똥개는 똥덩어리 물가지 금덩어리 안 물갑니다.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영생한 진리 얘기하면 시시한 거, 뭐 말똥이 굽려도 세상이 최고지, 뭐 죽은 후에 뭐 독사 지옥에 가든 뭐 영원한 천국 가든 그거 생각할 시간 어디 있노?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소리? 아무리 바빠도 죽는 시간이 있다고. 진주, 이 성경에는 진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잠언 2장 2절부터 봅니다. 잠언 2장 2절.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지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에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명철을 불러 구하라 그랬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걸 찾으라. 뭘 찾으라는 말이에요? 지혜를 찾으라.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영생하는 지혜. 잠언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5절. 잠언 3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이건 무슨 지혜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영생하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그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잠언이 기록될 때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인데 그때도 진주는 역시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보다도 더 귀한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영생하는 지혜 말이요. 인간이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지혜다. 왜 지혜가 그렇게 귀하냐? 18절 또 같이 읽읍시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먹으면 영생하는 진리를 말해요.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죠.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영생하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 말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는 지혜. 그게 진주보다 귀하다. 극히 값진 진주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고 하는 그 엄청난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게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골로새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져 있고,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 값진 진주를 발견한 날이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 영원히 사해 주셨다 하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지극히 값진 진주를 맞는 겁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이 세상에 어떤 값진 진주와 비길 때가 있겠어요?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요,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세상 것 다 줘봐라, 내가 가진 이 행복과 바꿀 수 있나? 어림도 없습니다. 이 세상 것 온 1000개 10,000개 다 줘봐라, 그거 가지고 바꿀 수 있느냐? 바꾸다니 감히 어떻게 바꿔 그걸? 이 세상 것 다 있으면 그거 뭐 할 겁니까? 사람들 참 어리석어요. 물질도 자기 가진 만큼만 가져야지. 천년 만년 살 것처럼요.
욕심을 부리면 미리 죽습니다. 진시황이 말이죠. 오래 살라고 저기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일까 봐 만리장성을 쌓고 안 늙고 안 죽으려고 불사약 구하러 500명씩 보냈더니 돌아오지도 안 하고 40도 못 돼서 미리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 어리석기는 이 세상의 것은 얼마나 헛되다는 걸 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헛되지 않은 걸 구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죠.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배해 냈습니다. 그 확실한 믿음과 그 소망은 그는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겁니다.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다 얻어도 자기 영혼이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헛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을 팔아먹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물을 팔듯이 망령된 자라 그랬죠.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 극히 값진 진주. 영생하는 진리입니다. 첫 번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 여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행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 영생하는 진리, 그거 깨닫는 것이 값진 진주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 무슨 뜻입니까? 그 영생하는 진리를 돈 주고 산다는 말이겠습니까? 물론 아니지요. 돈 주고 산다면 얼마를 주고 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값을 다 지불했는데 우리가 뭘 지불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 말씀은 영생하는 진리를 깨달았을 때 구원은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주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 모든 자 되었느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합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값없이 제산받고 값없이 의롭다함 받고 아무 공로 없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말은 이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뭐예요? 우리는 뭐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소유는 자기 독생자였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는 뭐예요? 내 남은 생에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 주어진 자유, 내게 주어진 행복, 내게 주어진 재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은 주님의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주 예수여 우리는 주의 것이요 주는 또한 우리의 머리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마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내 모든 건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압니다. 내 영혼도 내 몸도 내 남은 생애도 전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샀습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주님 것답게 사는 것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믿는 진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다 희생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아무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예.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아니라, 율법과 선지는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먼저 대접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하러 있을 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줬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대접받았으니 오는 적이 있으면 가는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남은 세계를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의 천한 육신은 주님을 위해서 100분 정도 은혜를 갚을 수가 없을 거예요. 주님은 이제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서 네 죄를 대속해서 네 영혼을 구원해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주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소처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했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칩니다. 그게 진리를 깨달은 결과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믿는 진리를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희생하는 걸, 진리를 깨달은 결과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결과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했죠.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모든 거 아시오며 다 아시죠. 우리가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이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형제나 자매나 나보다 더 사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합당치 않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맞지 않단 말이에요. 예? 아침에 어떤 사람이 한 1억을 맡겨놨습니다. 맡겨놓고 저녁 때까지 좀 보관해 놨다가 좀 저녁에 주십시오. 저녁에 찾아가서 아침에 맡겨놓은 거 주십시오. 그러니까 5천만 원만 딱 주네요. 아니요, 1억 맡겼는데 5천만 원밖에 안 되네. 5천만 원 보관료지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갈까요? 이런 날강도 같은 사람 큰 싸움 벌어집니다. 그렇죠? 1억 맡겼으면 1억을 돌려줘야지.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에 다 주를 위해서 바치고 살아봐도 100분의 1도 못 감당을 알아야 돼요. 예?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마음 없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지옥 갈 죄를 대속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줬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마음이 없네요. 그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모든 건 다 주님일 것이라는 걸 알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니라. 이제 몸도 영혼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 진주를 샀나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하는 진리를 돈 주고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아무 공로 없이 받았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일 뿐입니다. 감사해서 기쁘게 순종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 죽기까지 하지요. 바울 사도는 내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은 100개라도 바칠 수 있다 그랬어요. 조금도 귀한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서 전도하도 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차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마지막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의 것이로라. 우리 중에 구원받은 사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근심하고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 자기를 위해 죽으면 그 비참한 거예요. 한 푼의 가치도 없어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희생한다면 그거는 귀중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줬어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해도 평생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은혜를 갚을 수 없는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를 위해서 살면 거기에 대한 상급까지 주시는 거예요. 아시죠? 멀잖아.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내게 줄 상이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무것도 안 주셔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후에 주를 위해서 살면 그게 엄청난 영광으로 갚아주셔요. 영원한 영광으로. 그래 구원은 똑같아도 영광은 달라요. 그 영광은 상급입니다. 그거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나이라. 자, 우리는 진리를 깨달은 삶답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영생 얻었다, 천국 갈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마음이 없는 사람 보면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영생 얻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았을까?
천국할 소망이 확실할까? 물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철부지 노릇합니다. 그렇죠?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해도요, 이 철없을 때는 그 부모 은혜를 보답하는 것도 잘 못하지요. 조금 크면은 이제 보답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에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이 땅에 헛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에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현재를 삽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너무 당연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뭐든지 계획하고 막 뭐든지 아낌없이 하면서 주를 위해서 뭘 하자 그러면 인색해 가지고요. 뭐 조그만 거 주님이 해놓고 뭐 큰 거 한 것처럼 자랑이나 떠벌리고요. 죄송합니다만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하겠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한들 감히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지극히 값진 진주. 그 진주는 조개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만든 진주. 주 예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기까지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고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구원해 주신 그 대진리, 그걸 위해서 내 생애를 다 바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두 번째의 비유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결과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여기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 자, 이것도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아주 쉬운 겁니다. 바다는 세상을 가르치죠. 바다에는 온갖 각종 물고기들이 있듯이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 물고기라고 비유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은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이제 거두어줍니다. 그런데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라. 자, 그물은 복음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 153마리가 잡혔다 그랬죠. 자,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믿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몽땅 다 가자는 게 아니라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라.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물고기 잡는 그 어부 형제들이 있었어요. 물어봤어요. 그물에 잡혀 나온 물고기를
내버리는 것도 있느냐 물어봤어요. 있다 그래요. 어떤 건 내버리냐 그러면 못 먹는 거 내버린다고. 그렇죠. 못 먹는 거 있어요. 예. 그 지옥이라는 게 있죠. 지처럼 생긴 거. 그 옛날에는 다 내버렸습니다. 예. 예. 그리고 물고기도 되게 못생긴 게 있죠. 그 아구인가 그 대가리만 남고 몸통은 좀 많은 게 있죠. 옛날엔 다 내버린 거예요. 요즘에는 비싸게 팔리더라고. 그것도. 좌우지간 내버리는 게 있습니다. 못 먹는 게 있습니다. 예. 못 먹는 건 내버리고 좋은 거는 그래서 담아 가져간다. 자, 이건 뭘 말씀하냐? 일단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크게 두 종류로 나누고, 믿는 사람 중에 뭐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교파도 수백 종류가 있는데, 믿는 사람 중에 크게 두 종류입니다.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믿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믿는 사람 중에 거듭난 사람이 있고 평생 교회 다니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좋은 것은 그래 삼고 못된 것에 내버리라.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골라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고 먹어라! 이거는 내 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이 찢어짐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 하신지 압니까?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구원 생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 보는 데서 구원 생선 한 토막을 받아 잡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잡수십니까? 생선을 왜 잡수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153명이 잡혔습니다. 이제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언덕에 올라가 보니까 숯불이 놓였고 떡과 생선이 놓였더라. 얘들아 조반을 먹어라. 주님이 준비하신 조반이에요. 떡과 생선이 놓여 있습니다. 떡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걸 말하고, 생선은 구원받은 사람이 한 마리 생선 구워서 주님께 드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는 그로도 벌어 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 먹으리라.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토막 생선에 대해서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잡수시게 됩니다.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돌은 율법을 범한 사람 쳐 죽이는 게 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 대신에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겠느냐? 뱀은 불순종의 자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셨는데, 생명의 떡을 주셨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생선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한 토막 생선처럼 토막 내서 구워서 주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순종을 주님께 바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생선 대신에 뱀을 내밀고 계세요? 불순종의 자식이. 자,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어서 영생을 얻고, 우리는 주님께 순종을 얻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도 먹으리라.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할 때에는요, 가족들도 시간만 나면은 같이 좋은 음식을 나누는 게 교제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은 야, 점심이라도 같이 하자. 하다못해 차라도 한 잔 같이 하자. 같이 식물을 나눈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어서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순종을 바쳐야 됩니다. 그걸 주님이 받아 잡수십니다. 한 토막 생선처럼. 그런데
자기 생애를 주님께 바치지 않는다, 불순종한다, 그건 뱀을 내미는 거 한 가지예요. 예? 주님이 잡수실 수 없는 생선, 그건 못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뭔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면서이라. 이 세상에 악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내고, 예?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을 갈라내고, 믿는 사람 중에서 가짜를 또 갈라내고, 아세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을 갈라내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가짜를 또 갈라낼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또 갈라냅니다. 가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세요? 예. 저는 제일 두려운 것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혼이 이뤄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구원에 대해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예? 귀가 아프도록 얘기하잖아요. 또 듣고 또 듣고. 왜? 한 사람도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또 들어야 됩니다. 또 듣고 또 듣고. 평생 먹는 밥 먹어도 또 맛있고 좋잖아요. 어떤 사람 막 복음 계속 들으면 아이고 이제 지겹다, 식상한다 그러는데, 복음 듣는 게 지겹습니까?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똑같은 말씀이에요.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또 기쁘고 감사하고 또 즐겁고 또 새롭고 당연하지요. 예. 어떤 사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말씀 듣다가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전에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이제 확실합니다.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예? 예. 구원받은 척 했다가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계속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돼요. 예. 그게 아주 막 내 속에 꽉, 그냥 내 안에, 예? 꽉 차도록 복음으로. 아세요? 털끝 많은 의심도, 불확실한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예. 성경대로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성경대로 천국 가요. 가짜는 안 됩니다. 가짜. 짝퉁이 있다 그랬죠. 믿는 사람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밖에 할 때 잘 용납하는 거라. 짝퉁 복음, 다른 예수, 짝퉁 예수. 마귀가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알아요? 성신 받다고 펄펄 뜨는데 성신 아니고 귀신 받다가 성신인 줄 아는 사람.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 그거 더 잘 용납한다 그랬어요. 그걸 전하는 사람은 누구냐? 거짓 사도의 계율이 있거니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한 자이다. 하나님의 일꾼이 있고 사탄의 일꾼도 있습니다. 사탄의 일꾼은 뭐 제지해라, 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온갖 죄를 짓도록 하는 마귀가 있느냐 하면 예수를 믿으라는 마귀도 있습니다. 믿기로 작정한 사람 믿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 그래요. 다른 예수를 믿게 해요. 가짜. 믿어도 천국 못 가는 예수. 예. 다른 복음을 받게 해요. 약간만 다른 거 섞으면 돼요. 순수한 복음 말고. 예. 성신 받는다고 펄펄 뛰는데요. 예. 귀신 받아가 성신인 줄 아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아야 돼요. 거짓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이러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복음 얘기합니다. 예. 어린 아이들까지 다 구원받도록, 구원받은 사람도 계속 복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자기 믿음을 또 확인하고, 예. 그리고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예. 성경대로 구원받으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죠? 구원은 성경대로 받았는데, 예? 시간은 흘러도, 예? 도무지 변하지 않는다. 태어났으면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자라고 열매를 맺혀야죠. 예. 알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은, 암탉이 품고 있으면 21일이 되면 뼈가리 나오는데 21일이 아니라 막 50일 지나도 안 깨난다. 그거 뭐예요? 석 달가리요. 그죠? 예. 구원받은 후에 얼마 후에는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깼다가 하면은 자기를 속이고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이 잡수실 수 있는 좋은 물고기로 주님께 드려야 될 겁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내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일단 그 물에 걸려 나왔지만은 못된 것은 풀무불에 지옥불에 던집니다. 우리는 100%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기독교인 너무 많지요. 거듭난 사람 만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거듭난 사람 프로테지가 제일 높을 거라고 아주 자부할 수 있어요. 왜? 구원 안 받고는 못 배겨. 그렇죠? 계속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돈 바칠 자격도 없고 봉사할 자격도 없고, 그렇죠? 계속 이게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돈 바치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 돈 좋아하십니까? 헌금도 자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치는 헌금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 세계 지금 55나라에 외국의 교회만 350여 개 교회입니다. 저도 세계가 어려워요. 선교사 계속 보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한 가정 나가고 선교사 보내는데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세.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복음을 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들처럼 목숨은 못 바쳐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은 바칠 수 있잖아요. 목숨 바칠 수 있다면 뭘 못 바치겠어요? 그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걸 희생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지막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런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는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너무 적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겁니다. 좋은 물고기로서.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세 가지 비유,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 다 빼앗겨도, 잃어버려도, 포기해도, 양보해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주님을 믿는 믿음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과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서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하나만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사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보배롭고 귀히 여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주님,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다 주님의 피로 사해 싸우니 주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우리 다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